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하가나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스르월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에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그들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님 앞에서 주님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은 것을 자복합니다. 저와 저의 지방까지도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지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명령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들은 주님께서 크신 힘과 강한 팔로 건져내신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백성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님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측근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무너져 있는 채로 있다. 예루살렘의 성문이 불타서 여전히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서에서 계속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영적인 도전은 무엇이었냐면 느헤미야서가 갖고 있는 특별한 형태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책 중에 유일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끝날 때 기도로 끝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러 사건들이 있고 여러 믿음의 도전이 있을 때 느헤미야가 순간순간 기도하는 것이 느헤미야서의 굉장히 중요한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총 7번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가 기도하고 묵상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올려드리고 그래서 방해하는 세력도 있고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을 몰라줄 때도 있고 그런데 그는 기도하였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루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기도거리들이 시험의 거리들이 믿음으로 극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되게 되시는 그런 모든 과정들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붙잡고 나아가고 싶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느헤미야서 전체뿐만 아니라 에스라서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우리를 찾듯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형태가 어떻고 고백이 어떤지를 알고 관역을 쫓아서 오는 화살처럼 꽂히듯이 찾아오는 것처럼 보인다고 제게 읽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다에서 왔기에 이리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를 물어보았다.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라고 느헤미야가 밝히고 있습니다.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던 느헤미야의 직위를 생각해 보면 그가 왕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웠고 그래도 얼른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가 그 자리로 인하여 적어도 한 지방의 총독으로 올 수 있을 만큼의 총독으로 임명될 수 있을 만큼의 권력과 친분이 있었다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최측근으로 어느 한 지방을 혹은 나라를 통째로 맡을 수 있을 만큼의 권력을 갖고 있었던 그에게 예루살렘으로부터 동생 하나니가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의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니가 나와서 얘기했던 그 예루살렘의 형편이라는 것이 어저께 생긴 일이 아니고 그저께 생긴 일도 아니고 1년 전, 10년 전에 생긴 일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졌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차, 2차, 3차 포로 생활을 시작되던 때에 외침을 받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큰 전쟁이 있었고 성벽과 성문이 완전히 나중에는 회파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는 하나님께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1차로 귀환하게 하시고 2차로 에스라를 통하여서 그 땅에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신 이후에 3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부시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이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를 알 수 있냐면 이 성문이 이미 불타 있는 거, 성벽이 무너져 있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무슨 지진이 일어나서 생긴 그런 일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이 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고생을 하고 있었고 이걸 듣는 모든 사람들은 거의 다 예루살렘 성벽이 없고 성문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다 흘려듣는 이 이야기를 느헤미야는 흘려들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 말씀에 대해서 그가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마치 내게 나에 있는 형편과 나에 있는 모든 것을 알고 마치 이렇게 쏘시듯 내게 감동하고 역사하여 주시더라는 것이죠. 에스라서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만지셨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를 만큼 고레스 왕이 어느 날 돌아가라.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 성전을 짓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다리오 왕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의 마음을 말씀으로 만지시는 것이죠. 하나님, 이 성전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첫 번째 일인 것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미 알고 있는 영역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다시 만지고 싶어 하시는 영역들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 전체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둔자들이 살고 있고 핍박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내놓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313년 나라에서 황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좋아 라고 선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에는 악습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 동안 이방 신을 제우스나 아프로디테나 이런 걸 계속 성별로 섬겨왔는데 이게 근절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런 건 그렇다 치지만 아주 결정적인 악습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검투 경기였습니다. 글래디에이터라고 그 검투사들이 있고 그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마에 있어서 최고의 유희거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콜로세움이나 이런 데 모여 있어서 서로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막 환호하면서 좋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여전히 행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국교화가 된 이후에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혹은 왕에 의해서 믿어라 라고 포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검투 경기에 너무 열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막의 은둔자로 사막에서 혼자서 나는 하나님만 보고 살 거야 살고 있었던 텔레마코스라는 사람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 로마로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가 내가 도시에는 나가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순결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갈 거야 라는 그의 마음을 접고 순종하여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검투 경기가 굉장히 있는 겁니다. 경기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8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운집해 있는 겁니다. 가득 채워서 사람들끼리 막 서로 칼 들고 난리치는 걸 보고 막 사람들이 열광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보자마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서로 죽이는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서로 죽이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경기장 안으로 아예 뛰어가 들어가서 그렇게 하니까 경비병들이 그냥 열광해서 자기 마음에 취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쫓아내는 것이죠. 근데 그가 막 소리 지르는 얘기가 이 모두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는 이야기를 계속 소리를 지르더라는 것이죠. 말리다 안 되니까 집정관이 그곳을 다스리고 있던 최고 높은 군인이 명령을 해서 순간적으로 그를 그냥 처형해 버립니다. 그냥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 한가운데. 이게 어떤 것인지 알고 네가 그러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텔레마코스가 그곳에서 그렇게 죽고 나서 침묵이 흘렀고 군중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죽이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아마 그들이 한 번쯤 들어봤을 수도 있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더 열심히 했던 사람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차이는 있었겠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다라는 생각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터인데, 그런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와서 죽는 것을 통해서 이게 지금 무슨 일인가 라고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날마다 겪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일 가운데 어느 날 참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님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고 바로 반응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것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사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는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떻게 열리는지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럼 내가 이걸 내려놓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 뭐 이런 식의 생각을 상상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이렇게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십시오. 지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이 전부 다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기도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첫 번째였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다. 방향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그가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 것에 물꼬를 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은혜와 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게 하여 주시는 것,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분리개척하면서 아주 몸, 마음 모든 것을 다해서 정말 그렇구나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고 이병춘 장로님 장례 기간 중이어서 같이 조문을 가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몇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속에 있는 여러 이야기들을 참 많이 이야기해 주셔서 지혜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여러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시키신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짧게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갈 바를 알아갈지 몰라서 우리 기도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처음에 나갈 때 제일 많이 붙잡은 말씀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이니, 다들 나가는 사람들 다 파송선교사들이 어딘지 장소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다 믿음의 아브라함들만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 깊숙이 바로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아멘입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어디 알지 모르고 뭐 그렇게 된 거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런데 뭐 하게 하셨나라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적어도 처음에 첫 번째 새벽 기도를 40일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만 해도 끝날 때 어디로 갈지 알게 될까라고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기대를 해서 이번에 하나님 약속의 땅에서 가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디로 가게 될지 이게 정확하게 뭐 어딘지 이렇게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이 어디라고 알게 해주신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기로 시작하게 된 것이구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응답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첫 번째 일이구나. 이게 진짜 놀라운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게 되었습니다. 스티브 메트카프라는 분, 어둠 속에 빛나는 등불을 들고 라는 자기의 어떤 선교 고백이자 자기 삶에 있었던 여러 삶을 이렇게 고백했던 그런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분을 귀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평생 일본 선교사로 살고 일본 선교를 결단하게 된 이유들 가운데 중요한 만남들과 고백들 때문에 제가 마음속으로 깊이 사모하고 있는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선교사로 가 있는 부모님들 때문에 같이 그곳에 있다가 외국인이라는 것 때문에 같이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고 수용소에 있다 보니까 근처에 있었던 여러 선교사님들과 함께 붙잡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니까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이나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외교 분쟁이 되니까 심지어 전쟁 중에도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민간인이기도 하니까. 근데 그럴 때 만났던 사람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의 전차에서 탁월한 운동신경으로 금메달 땄던 사람입니다. 불의 전차라는 영화로 만들어 있죠. 그 사람이 금메달 따고 많은 사람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바로 그때에 바로 다 버리고 중국 선교사로 갔는데 이분이 이 스티브 메트카프라는 어린 아이와 어린 청소년과 같이 만나서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스티브 선교사님에게는 어렸을 때 일본을 향해서 너무 미운 마음이 많이 드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선교도 못하게 붙잡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어가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다 같이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이 말씀에는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것이지. 우리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라면 요구하지 않아도 시간을 내서 기도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너희도 일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봐. 인간을 미워할 때 너희는 자기 중심의 사람이 된단다. 하지만 기도할 때 너희는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미워할 수 없는 거야. 기도는 너희 자세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말한 리델 자신은 매일 아침 15분 일찍 일어나서 일본과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들도 이렇게 하렴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어린 소년이 일본 미워, 우리 엄마 아빠 힘들게 하는 일본 밉고 주위에 사랑하는 친구들 붙잡아놓는 일본 미워, 온통 이런 생각 갖고 있다가 에릭 리델이 우리 그래도 기도해보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래도 기도하자. 이게 지금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인이 다스리고 있고 일본인이 핍박하고 있는 수용소 한가운데에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에릭 리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에릭 리델은 결국 거기서 아주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게 됩니다. 수용소에서 그렇게 마지막 생명을 거두게 돼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 없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허망하게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스티브가 평생을 바쳐서 선교사로 일본에 헌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기도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통로로 삼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서 기도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기도의 끝에 응답도 하나님의 역사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찌됐건 기도하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미 첫 번째로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에 하나님께서 응답도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능력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